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참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의 축복을 누리며 어떤 언약의 후대를 통하여 귀한 언약이 전달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에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 최고의 은혜와 응답을 누리며 말씀만을 따라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담대히 선포하도록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또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에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고요. 지난주 강단을 통해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는 그 언약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원하는 부분들이 있죠. 또 회사 경영자도 직원들을 향해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사도 학생들에 대해서 원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 가정과 후대 또한 교회 모든 현장을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건데요.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육신적인 부분들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육아에 대해서 고민하는 가운데 뭐냐면 저희도 이제 둘을 키우는데요. 우리 온유가 다르고 유담이가 달라요. 우리 첫째 때는 온유 때는 좀 순했다라면 좀 수월했다라면 유담이는 남자라서 그런지 되게 활동량도 많고요. 하나도 가만히 있지 않고 막 버팅기고 소리도 크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온유 키울 때는 조금만 아파도 막 안절부절했었는데 이제 둘째를 키우니까 이제 유담일 정도 되니까 이제는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게 되고 좀 더 좀 둔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셋째, 넷째 되면 또 달라지겠죠. 제 친구가 지금 경기도에서 소아과 전문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좀 소통을 하고 얘기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본인은 소아과 의사지만 내려놨다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아내가 좀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들을 얘기하는데요. 의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 부모가 아이들을 잘 케어하고 또 이렇게 신경 써도요, 순간이라는 거죠. 요즘 온유가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해서 한 번씩 데려 나가는데요. 며칠 전에 좀 큰일 날 뻔했어요. 계단에서 혼자 넘어져가지고 좀 입이 좀 다쳤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우리 부모가 잘 케어하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온유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온유야, 아빠 손 놓쳐도 이렇게 다치는데 하나님 손 놓치면 안 돼 라는 부분 전달했고요. 물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뭐 이빨이나 있는 이상은 없고요. 건강하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신경을 쓰고 한다 할지라도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육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고민하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엄마 아빠로서 어떠한 부분들을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것이냐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알고 내가 먼저 누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도 우리 아이들을 놓고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성공하고 잘나고 이것이 아니라 너희 이름대로 말씀이 길들여지고 말씀 흘러가는 곳마다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려라 라고 얘기를 하죠. 또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공부 못해도 괜찮다, 건강하게 자라라. 처음에는 뭐 그런 게 다 있으라고 했는데 건강이 최고더라고요. 그런데 복음 없이 건강한 거 말고 복음을 가지고 육신도 건강하고 영도 건강한 아이가 자라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지난주 이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셨듯이 단을 쌓는 것이죠.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은 뭐냐, 이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말은 못해도 그렇지 이 영적 분위기, 가정 집안 분위기에 상당히 민감하다는 겁니다. 예민하죠. 그래서 가정 폭력이 일어나는 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 상처 가운데 자라서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나 결혼 안 할 거야 까지 가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난 아빠 같은 사람 안 만나야지, 엄마 같은 사람 안 만나야지 라고 하지만 막상 결혼해 보면 아빠보다 엄마보다 더한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가정이 어떻게 보면 미디어에 계속 노출되는 가정이라면 이 아이는 미디어에 노출돼서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그 가정에서 이 영적 분위기, 예배하고 포럼하고 은혜를 누린다면 그 영적인 분위기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언약이 전달돼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엄마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가족들이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합니다. 저희 장모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늘 해주시는 것이, 오시면 계속해서 복음 메시지, 기초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해 주는 거죠. 그리고 뭐냐, 저희는 가진 게 없으니까 뭘 남기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거죠.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그 언약이 전달되어서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수천대 이르는 축복을 함께 누려한다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38년을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4시 반에 이제 드디어 이제 목회 생활을 마무리하는 이제 은퇴식을 하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도 많은 부분에 만감이 교차하시겠죠. 처음 개척하셔서 지금까지 교회가 성장되고 부흥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쳐가고 제자들이 일어났는데, 이제 내려놓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좀 섭섭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또 아버지 인생의 제2의 또한 인생 시작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좀 기대하기도 하고요. 또 많은 부분들이 기도가 담겨야 되겠죠. 그 언약의 전달을 통해서 또 가정을 이루고 또 우리 아이들도 가정을 이루고 계속해서 언약이 전달돼서 다른 건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복음의 명분가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은평교회 또 복음 운동하는 모든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다른 것 아니죠. 전도 운동, 선교 운동, 렘넌트 운동, 요즘 메시지에 계속해서 나오는 237 운동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뭐죠? 전도 운동하는 겁니다. 선교 운동하는 거고요. 또한 렘넌트 운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237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237 운동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들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포함되어죠.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부분도 하나님 앞에서, 산업을 하고 또한 다른 것을 하고 모든 것들도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육아라는 거죠.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계모가 자녀들을 학대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친부모가 또 자녀를 학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가지고 약한 아이들에게 학대하고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육아하는 겁니다.
저는 기도하는 게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 위임하셨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애를 쓰고 잘 케어하려고 하더라도요, 한눈 팔고 순간 찰나에 아이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부모이신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심부름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좀 현실적이지 못하고 이상적일 수도 있는데요, 바로 복음 누리는 육아입니다. 우리 현재 자녀들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은 이미 어떻게 보면 한 단계 위에 섰죠. 그런데 지금 아이를 키우는 우리 초보 엄마 아빠들은 모든 것이 신비롭고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저희도 처음에 오늘을 키울 때도 그랬어요. 그런 육아에 대한 지식이 없고 어떤 의료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발을 동동거릴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복음 누리는 육아, 진짜 이상적이지만 현실은 뭐죠? 독박 육아. 신랑 일하러 가지, 또 출장 가지, 며칠씩 집을 비우지,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오지. 그러면 엄마가 계속해서 아이를 혼자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일 때는 괜찮아요. 둘일 때, 셋일 때 어떻게 돼요?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은 독박 육아고 또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시달립니다. 저희 집 사람만 봐도요, 온유 유담이가 낮잠 잘 때 같이 자주면 좋은데 하나 잠들었다가 하나 깨어 있고 하나 깨니까 또 이제 하나 잠들고 쉴 시간이 없어요. 또 워낙 부지런한 사람이다 보니까 엉덩이를 붙이는 일이 잘 없어요. 계속해서 쉴 새 없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돌아서면 밥 준비해야 되고, 돌아서면 밥 준비해야 되고, 돌아서면 밥 준비하고 씻기고 재우고, 이런 패턴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누리는 육아라기보다는 현실에 치이고요, 현실에 딱 눌려버리는 그런 육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잘 먹지도 못하더라고요. 저도 아이들 혼자 볼 때 보니까요, 애들 먹이기 바쁘지 제 거 챙겨 먹을 여유가 없어요. 물론 초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누리지 않으면 우리 스트레스가 아이들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한게 몸이 힘들고 여러 가지가 힘들면 그냥 짜증 낼 수도 있고 소리 지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리지 않으면 나의 모든 영적인 상태가, 나의 모든 영적인 부분들이 짜증이, 불평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각인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적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이 영적 분위기를 만든다는 건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전달되는 것이에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집사람과 여러 가지 부딪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또 가족들하고 부딪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순간 욱하고 버럭하고 나갔지만 결국은 하루 종일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상황에 대면에 있었던 우리 아이들도 그 영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내가 조금만 더 죽으면 되는데, 뒤늦은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계속해서 이러한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결단을 하고 지난 목요일부터 가정 예배를 시작했어요. 늘 집사람이 계속해서 예배 드리자 했었는데 움직이지 않다가 이제 결국 드디어 이제 움직이게 됐는데요. 얘들아 예배 드리자라고 하는데 애들이 말을 듣습니까? 압니까?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딱 찬양을 하니까요, 애들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유담이는 엄마 품에 안겨 있다가 찬양하니까 좋다고 박수를 쳐요.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그런 얘기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무조건 죄송하자. 죄송하게
기도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요. 어제까지 계속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고 길게 안 하셔도 돼요. 짧게 하셔도 돼요. 우리 엄마 아빠도 찬양 하나 하고 강단 메시지 잠깐 나누고 호름하고 기도하고 주기도문 마쳐도 돼요. 그것도 이런 힘들다 그럼 찬양 실컷 하시다가 그냥 대표기도 하시고 주기도문을 마치셔도 돼요. 그것도 힘들다 그럼 찬양만 하고 기도만 하고 마치셔도 돼요. 어떻게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죠. 전쟁입니다. 전쟁하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요.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그 육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엄마 아빠가 먼저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육신의 힘을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이 모든 길을 책임지시고 응답하실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잠시 나누겠는데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전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바로 우리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거예요. 개인 예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7명의 렘넌트들, 성경의 인물들,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개인적인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또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가정에서 또한 예배드리는 부분들이 필요하죠. 너무 시간이 안 맞고 힘들다 그러면 일주일에 딱 2번만 드리자, 1번만 드리자, 3번만 드리자 라고 정하셔도 돼요. 그러면 분위기 달라질 건데요. 근데 처음부터 쉽지는 않을 겁니다. 되다가 안 되다가 할 건데요. 그저 계속해서 도전하시다 보면 어느 날 이 예배가 정착화되어지는 거죠. 앞에 말씀드렸던 제 친구 소아과 전문의 그 친구는 새벽을 시간을 통해서 저희 재수 씨와 함께 사문을 가지고 메시지를 녹취하고 메시지를 정리하고 또 작품화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몇 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되어지는 거고 그 가정 분위기가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우리가 어떤 단을 우리가 써야 되겠습니까? 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에클레시아 공동체에 통해서 함께 예배 단을 쌓는 것이 중요하죠. 지금 코로나 시대에 무엇이 회복됐었느냐? 개인의 단을 회복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함께 모일 수 있는, 물론 방역수칙 지켜가면서요. 또 너무 어린 아이들은 또 이런데 모이면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자제를 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다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회성이 발달할 수밖에 없죠.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약간의 피해를 입었다면 우리 유담이가 교회에서 계속 사람들 만나고 해야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익혀야 될 시기에 집에만 있다 보니까 이제 낯가리를 조금씩 하는 것 같아요. 엄마 없으면 물어보러 가는데, 야 유담아 네가 이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이런 거 없었을 텐데 누나는 이런 거 잘 없었는데 라고 했는데요. 또 물론 달라지겠죠. 그래서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자란다면 그 아이들도 동일하게 자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의 단을 쌓는 것이죠.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단을 쌓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은혜와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영은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만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육신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거죠. 내 마음은 교회 안에 있지만, 내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내 마음은 다른 데 있다라면 이거는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있는데 그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뭐죠? 내 영이 이곳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영과 진리, 이 진리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을 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모든 것을 다해서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죠? 신령과 진정,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내 중심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결론에도 얘기하겠지만 아이들하고 함께 있으면 예배드리기 힘들죠. 특히 어린아이일수록 손이 많이 가야 되고 메시지 시간 자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막 돌아다니고 이제 온유가 걷는 거 좋아하고 이제 유담이 기기 시작해서 이제 막 전투적으로 유담이가 기어 오면 깜짝깜짝 놀래요. 화장실에 씻고 있으면 어느 순간 화장실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어떻게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뭐냐? 우리 엄마 아빠들은 기억해야 되겠죠. 이 예배가 쉽진 않을 겁니다. 전쟁터죠. 육신적으로 전쟁터가 되고 영적으로도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죠? 생을 건 예배가 돼야 됩니다. 저희 집사람만 봐도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데 메시지 듣는 게 쉽지 않아요. 아이들 잦으면 좀 그나마 좀 집중해서 듣겠는데 틀어놓기만 하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것이죠. 집중할 수 없는 이 예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그것을 끝내야 될까요? 아니에요. 힘들지만 어느 시간을 정해놓고 다시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메시지를 들을 수 있든 없든 예배 참석할 수 있든 없든 뭐죠? 예배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 놓치면 끝나요. 우리 아이들도 엄마 아빠가 바쁘니까 교회 안 가네, 시험 기간이니까 교회 안 가도 되네, 이것이 각인돼 버리면 아이들은 교회를 우습게 보고요, 또 자기 일이 있으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예배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자랄 수 있도록 엄마 아빠들이 신경을 써줘요. 어릴 때는 뭐죠? 자라다 보면 그것이 은연중에 각인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들이 힘들어도 절대 예배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요, 이 육아는 내가 할 수 없어요. 뭐냐, 하나님께 맡긴 육아가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내 것이 들어가고요, 한계에 부딪히는데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 하나님이 하시죠. 젖을 땐 사무엘을 성전에서 키운다는 것은 쉬운 부분이 아니죠. 엄마 사랑이 많이 필요하고 엄마 손길이 필요한 그 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서 성전에서 자랐다는 것,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키우셨다는 거죠.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린 사무엘은 들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뭐냐, 복음 중심적인 육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엄마 아빠 편하려고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보여주고 영상을 노출해 주는 것은 앞으로 이 아이들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요, 어렵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될 수 있으면 미디어 노출 안 하려고요, 핸드폰 자체도 못 만지게 하고, 저는 집사람 아이들 앞에서 핸드폰 만지면 저희 집사람한테 혼납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아이들 핸드폰은 그렇게 관심은 없어요. 그러나 나중에 크다 보면 달라지겠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노출 안 시키려고 합니다. 왜냐, 어린이 사회 가시는 어떤 사역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이 영상에 노출해버리면 아이들의 생각 주머니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사한 게 뭐냐, 우리 온유가 책을 좋아한다. 그래서 책을 읽고 또 요즘 계속 들을 수 있도록 이제 찍기만 하면 읽어주는 그런 펜도 이제 구입하기도 했었는데, 진짜 우리는 복음 중심적인 육아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영적인 생활,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물론 쉽진 않겠지만요, 도전하고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육신적인 세상 중심적인 육아는 엘리트 교육 되겠죠. 그러나 그 아이의 영혼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복음 육아는 좀 뭐 부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 복음 육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이 시대 살리 영적 서밋으로, 또한 복음 엘리트로 자라나는 응답들을 누리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들이, 특히 우리 엄마가 뭐냐, 영육간에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힘을 얻어야 되죠. 아이들을 보다 보면 힘이 딸릴 수밖에 없어요. 저처럼 먹지도 못하고 계속 신경 쓰고 치다 보면 힘들어요. 그래서 뭐냐,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육신적인 힘도 필요합니다. 또 힘을 얻는 그 시간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듣고요,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은 주일 메시지 못 들으면 밤이든 새벽이든 일어나서 말씀을 듣고요, 요즘은 계속해서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이 할 때 성경 읽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메시지 틀고 메시지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힘을 얻지 아니하면 지금 모르는데요, 나중에는 완전 그러기 상태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힘 얻는 시간이 필요하고, 여기에 아빠들요, 엄마한테 힘을 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더 가정은 화목해질 수밖에 없고요, 또 아내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뭐냐, 저희들의 미션인데요, 물론 우리 부장님께서 사역 잘하고 계시고 코로나 전에는 수요일마다 모여서 함께 다락방도 하고 했었는데요, 이제는 모일 수 없기 때문에 뭐냐, 말씀 운동을 놓고 기도해 줍니다. 뭐죠? 태영한 말씀 운동. 우리가 갈 수 없다면, 모일 수 없다면 찾아가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죠. 요즘은 딜리버리 서비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냐,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진짜 우리 엄마 아빠들이 힘을 얻고 아이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실패, 인생 실패. 우리가 예배 성공하는 만큼 육아는 행복해질 것이고요, 실패하는 만큼 육아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요, 예배에 성공하는 만큼 우리 아이들도 예배의 중심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요, 실패하는 만큼 우리 아이들은 교회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했을 수도 있는데요, 그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가 뭐냐,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것을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각인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들이 이 훈련의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요, 또 응답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한 주간에도 우리 엄마 아빠들이 하나님 주신 그 힘을 얻고요, 비록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그것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한 모든 현장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가운데 우리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다시 한 번 더 시작되어지고 일어나서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나고 우리 엄마 아빠들이 힘을 얻고 살아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귀한 증인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영혼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가정의 축복을 누리며 언약의 후대를 키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아이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고, 또 이 아이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 지식 이전에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복음을 전달하는 가운데에 그 기초 위에 우리 아이들에게 주신 기능과 달란트와 전문성을 쌓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감당하는 귀한 엄마 아빠들이 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과 또한 육신의 힘을 얻어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을 양육하며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업의 현장에서 마음껏 증인의 축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특별히 우리 태영아부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응답을 누리는 가운데에 이를 위해 헌신하며 앞장서는 우리 부장권사님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 모든 교사들과 또 우리 모든 태영아부 부모님들과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어져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약속에 날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알고 마음껏 전도자의 사명을 누리며 참된 증인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태영아부 부모님들 머리 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랑하는 렘넌트들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